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배4쪽 구약 104쪽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주전 1446년에 400년 동안 이집트 치하에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착취를 당하지 않냐고 태어나는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적군의 추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적군이 추격해오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였습니까? 사실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수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의지하며 나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 때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공포에 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높은 벽, 높은 산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실력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동원해도 넘지 못하는 산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눅이 들고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찬송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극복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흑암을 통과하고 있을 때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끝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에 디모데스 수련회에서 강준빈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제게는 축복의 세미나였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런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입니다. 가벼운 시련은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불같은 시련은 잘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가 지날 때까지 잘 견뎌내야 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견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견딤의 중요성을 압니다. 견딤이 있을 때야 비로소 쓰임이 있습니다. 잘 견딘 나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라고 정말 그분의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핵전마크를 던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또 뒤에는 이 적군이 추격해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견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견딤의 그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간도 길게 되고 견딤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감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논문을 썼지만 교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좌절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했지만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려고 했지만은 열매 없는 그러한 좌절감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그 고난 속에, 시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신실하게 사역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분이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다 준비를 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제일 끝까지 수고하신 후에 열쇠를 잠그고 귀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학생들이 새로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면 라이드를 주시고 아파트를 찾아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코석을 마친 후에 이제 PhD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도 교수가 논문을 쓰도록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됐습니다. 정말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역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앞에 눈물을 흘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함으로 결국 PhD를 마칠 수가 있으셨고 IMF 때였는데 대학 교수로 한국에 귀국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는데 또 귀한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그분 또한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빛을 보셨고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터널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빚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빚는 과정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과 시련을 내게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자세이고 감사와 찬송은 바로 그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끝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간격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구원의 간격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찬송할 수가 있고 어떠한 역경하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듯이 여러분과 제 믿음도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모든 역경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이웨이를 쭉 달려가다가도 처음 보는 건물들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곳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엑시트를 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왔으면 엑시트에서 한번 지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옳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방향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앞에 벽으로 우리의 앞길을 차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왜 제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차단시키십니까? 그러한 퀘션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다시 너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한번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설정해 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달려가고 방향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후에 다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면은 사실 나중에 깨닫게 될 때는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잘못된 길을 달려갔을 때 우리가 다시 수정해서 주님께 달려가면은 끝내 후회하지 않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잠잠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침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 침묵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손길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강주미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동양 선교교에서 강주미 목사님께서 오래 사역하셨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 혹독한 시련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라는 손님이 제 삶을 문득 방문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몇 년 동안 흑암이 그늘처럼 제 삶 속에 드리워졌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저를 혹독하게 억눌렀습니다.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간직해왔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괴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신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한 채였지만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조용한 분노와 고요한 절망감이 제 깊은 상처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밤이면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저를 괴롭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고난의 사건을 감사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이 오랜 흑암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실 강주미 목사님 자신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사역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강준빈 목사님께 베풀어 주셨는지 그냥 느낄 정도로,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먹구름이 끼었을 때 기다리지 않습니까?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오고 바람이 불어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먹구름 뒤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아무리 길어도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끝내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또 경험하고 계시는 고난도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보이고 상처가 있고 어렵지만은 끝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내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견딘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것이고, 역경의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 길게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견고한 나무는 오랜 그 폭풍을 이렇게 견딘 나무라고 합니다. 노성이 목재로서 가치가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힘든 그 긴 과정이 있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위대하게 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답고 또 불못을 통과한 자기처럼 빛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잣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실 것이고, 연단 후에 영광 가운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섬세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한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짐, 문제, 아픔, 원망, 억울함,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 심지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11월 한 달 감사로 승리하시고 찬송으로 승리하시고 감사의 씨앗을 뿌림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